오늘날의 세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마땅함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의 기지 역할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세계로 선교교회 조다니엘 목사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좀 훈훈한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시작된 예수님과 마리아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먼저 출발점으로 삼고 싶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8절 이하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26절부터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 것이 들통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뭐 에스더스에만 거기 있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록 안 된 사람도 많겠죠, 물론. 이 마리아의 신앙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이에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예배시키지 않고서 일을 진행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출 사건과 마리아의 기억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40절 누가복음 20장 40절에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12 years old. 그죠?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12살짜리가.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도 참 무관심하죠. 옛날 부모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는 거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차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게 3일 뒤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은 했지만 같이 따라가서 이제 아이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가출 사건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 넘어갑니다. 거기는 또 예수님과 마리아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건인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초청받았겠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나옵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극존칭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가 안 됐습니다. reasonable한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직 고난의 잔을 마실 때가 안 됐습니다. 포도주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무시하고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미친놈 봐라. 물 떠다주고 지금 포도주 대신에 물 떠다주라네. 이런 미친놈이 있나. 속으로 여겼겠죠. 하인들이. 그런데 이제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봤어요. 자기들이 직접 떠다줬으니까. 물 떠다주라니까 떠다주는 거예요. 나는 하인이니까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the head waiter, 그러니까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head waiter called the bridegroom, 이제 신랑을 불렀어요. and said to him, 말하기를 every man serve the good wine first. 모든 사람들은 항상 좋은 와인을 먼저 내놔놓고 and when the people have drunk freely,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이 취한 다음에는 then he serves the poor wine. 좀 질이 떨어지는 와인을 내놓는데 but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당신은 지금까지도 좋은 와인을
전부 다 술이 취했는데 모를 것 같죠. 그렇지만 나는 압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만들고 포도주스 만들다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지나치게 억측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아주 숙성되고 퀄리티가 좋은 포도주를 순식간에 0.5초 만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맞으시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리아 어머니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자, 이러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 3장에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1절 한 절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그는 예수입니다.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저 귀신의 아들 바울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저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들이 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클레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들이. 집에 가자, 그만해라, 이 무슨 짓이냐고.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생략하고 31절에 건너뛰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이제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Behold, my mother and my brothers,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he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그게 바로 나의 가족이야. 하나님 뜻에 거스르고 있잖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족들하고 절교선언을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충격적인 절교선언이 아닌가. 그러면 의문이 들 만큼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왜? 귀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온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흘러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십자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예수의 품에 누워서 누가 당신을 팔자입니까? 묻는 그러한 아주 그 친근감 있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한 마리아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섭섭했겠죠.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오고 형제들도 오고,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그때 당시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타계한 걸로 여겨집니다. 세상을 떠난 걸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무릅쓰고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마리아는 어머니라는 신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자세한 기록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지만
나와 요셉 사이에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그걸 방해할 수는 없지. 내가 따라다녀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기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극찬한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렇지만은 신격화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의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돼. 계백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상에서는 마지막 전투를 가기 전에 이미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전투에 떠나기 전에 자기 칼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떠납니다. 전쟁에 질 걸 뻔하게 알기 때문에 지고 나면 자기 가족들은 전부 팔려서 노예들이 되거나 학대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 죽이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업을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표현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업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너 택해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요한 보고. 요한은 참 가관인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내가 왜요? 물론 그때 상황으로는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걸 맡아요? 내 진짜 엄마가 아닌데. 그러나 적극적인 순종을 해요. 이미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본다면은 오히려 그 대업, 십자가상의 그 구원사역이라는 그 대업을 이루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한 자가 내 가족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됐을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은 그러니까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 뜻은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추구하는 바입니다만은 세교 교회, 성교 교회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인정하고 알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오늘 예배 때 마쳤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좀 맡아주세요. 어떻게 맡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연고자가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는 타협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은 살려만 하는 그 양면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이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서포트한단 말입니까? 특별히 이 각광한 시대에 서포트를 해줘도 난린데요. 서포트를 해줘도 난린데요. 어떤 분은 좋은 서포트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꾸 뿌리치고 나오려고 해요. 제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서포트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뒤에 또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 승천 이후에 마리아의 행적이 그렇게 많이는 기록되지 않지만 나옵니다. 한 군데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예수의 제자 마리아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요한이 서포트는 해주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 마리아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한 120명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13절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기 예수의 아우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확한 이제 아우들의 이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가족들 중에서 상당수,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는 형제 자매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기 전에 나에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는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목회자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될 대상이고, 또 아들이 또 부모를 바라볼 때는 내가 목사지만, 그죠? 여전히 나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육신의 부모를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여기서 우리 자를 붙인 것에 내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복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됩니다. 복받기 위한 제일 넘버원 조건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그냥 회복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회복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왜? 부모 공경 잘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상반될 때만, 아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어 왔는 그런 상황. 그만 가자. 이거 하지 말자. 그죠? 육신으로서는 안타깝잖아요. 선교사 가려고 하면은, 아이, 무슨 선교사가 남편한테. 당신이 무슨 선교해? 그럼 선물 뿌려버리면 선교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꿈을 꿨던 선교의 꿈은 아내 때문에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버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고집스럽게 아내를 버리고 내가 선교하겠다. 이것은 또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싱글인 사람이 내가 선교지로 가는데 내 애인이 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머무르는 것과 내가 이미 결혼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미 결혼했으면 내 와이프가 반대하면 난 못 갑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부딪히고 간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선교 가기 때문에 내 가족을 팽개쳐도 된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오류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자세히 보세요. 선교 핑계대고 가족 팽개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세계로 선교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육신의 부모를 받들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내가 살아있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responsibility,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로 선교교회의 미래에 저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공경받는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5년이 지나든지 10년이 지나든지 20년이 지나든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이 드신 어떤 여성분이 아주 홀로 됐는데 서로서로 우리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나는 바랍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아울러서 그런 마리아 같은 인물을 교회의 청장년들은 우리의 어머니로 대접하며 받들 줄 아는 건강한 교회 풍토도 조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축복을 누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나의 아들 우리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긴 것 같지만 짧고 짧은 것 같지만 깁니다.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10년 20년 가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폐망될지 모를 것 같았는데 또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중간 시점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 세계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에 부모, 나의 가정에 있는 어머니 내가 먼저 공경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도 공경할 대상들이 이 세계로 선교교회가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